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냐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혼란한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간단하게 느헤미야의 조국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도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요즘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탄핵 여파에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사건, 사고, 특히 뭐 산불, 전대미문의 산불이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사망에 이르르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또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피해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뭐 어렵다 그게 뭐 일상적인 어떤 모습이었지만 요즘은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코로나 여파 지나오면서 좀 회복됐거니 했는데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또 그런 일 때문에 뭐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또 뭐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하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광화문을 가야 된다. 여의도를 가야 된다. 찬탁, 반탁. 어느 파냐? 누구를 지지하냐? 서로 편을 가르고 색깔 논쟁을 하고 정치적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시대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제 교회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신앙 상식적인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이야기,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참 길지 않는 책이지만 아주 특별하고 의미가 남다른 책입니다. 오늘 1장 1절로 5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서에 아주 중요한 의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주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 그저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손으로 이방 땅에 태어나서 한 포로 3세대나 4세대 정도, 포로로 끌려간 지 한 140, 50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활동을 했으니까 한 3, 4세 정도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뭐냐 하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11절 1장 끝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술관원이라는 그 직책은 어떤 직책이냐면 요즘도 그런 게 있다 그래요. 대통령이 뭘 식사를 하면 먼저 그 음식을 맛보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탔는지 이런 걸 검사하기 위해서 술을 마실 때 그 술을 먼저 먹어보는, 그래서 왕의 가장 신뢰할 만한 보디가드, 경호실 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당시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일반인. 그 일반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를 사용했다면 오늘날 회사원도 사용하고 교사도 사용하고 가정주부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업가도 사용하실 수 있고 꼭 목사만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지위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2절에 보면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형편이 어떠냐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저 단순히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생활만을 생각했다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는 지위에 올랐으면 성공한 거지요. 그러면 자기의 성공만을 만끽하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제 그 3절에 대답을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뉴스만 들어도 돼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 형편이 이렇구나.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끝나도 돼요. 왜? 자기가 할 일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듣고 들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과연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은 아니겠지만 마음에 깊은 슬픔을 그리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사건 사고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산불이 나서 미국 LA나 이런 데서만 뉴스로만 들었지, 우리 이 좁고 좁은 이 땅에 불이 일주일씩 이렇게 날이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땅이 꺼져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마 전에는 공사하는데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물론 살아가는데 사건 사고는 늘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 사는 거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다 역대급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정치도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사 이래에 처음 겪는 이런 일들입니다. 물론 힘들죠. 그런데 힘듦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애통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슬프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고 성공한 청년, 젊은이, 결혼은 물론 나중에 총독으로 파송을 받는 걸 보면 결혼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아주 촉망받는 유대인이지만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애통함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 그래서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지요. 재건하고 어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심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 중심 줄거리 밑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성벽 재건이라면 그 성벽 재건을 가능토록 그 저변에 흐르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서는요, 기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 느헤미야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를 해요. 자,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 보시면, 자, 조국 때문에, 조국 문제로, 여러분 조국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 있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기 나라, 자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걸 보고 왕이 물어요. 왕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뭘 도와줄까?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느님께 묵도하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묵도가 뭡니까?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기도의 결과 쭉 총독이 돼서 이제 오는 예루살렘에 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장을 봅시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할 때 대항하고 대꾸하고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쭉 서로 막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5장 19절. 자, 성벽을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 월급을 반납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벽 재건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총독으로서의 권위까지 내려놓고 백성들을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걸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혜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지요. 6장 14절 한번 볼까요? 6장 14절에도 모함을 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할 때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하옵소서 하였노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제일 끝 중간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몇 군데 있지만 우리가 생략하고 느헤미야 제일 끝에 13장을 열어보십시오. 28절 보면 삶을 개혁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것을 다 야단치고 이제 헤어지게 만드는데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회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제 삶을 개혁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대적하는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우두머리거든요. 그 우두머리의 사위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9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요령을 부려서 뭔가 안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서는요, 처음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다가 끝도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되는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냐 없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가장 1차적으로 쉽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기도가 없냐, 기도한다고 하면 뭐 영성이 있다고, 물론 이게 뭐 모든 것에 정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이름 말할 것도 없죠. 각 부서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가대, 찬양단에서, 어떤 전도회에서 뭔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역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고 영적인 무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한 이런 혼란한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선호도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먼저 이 상황, 이런 현실에 대한 애통함, 슬픔,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거리로 어떤 정치적인 선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산불이 이제 진압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뉴스를 보면서 지금 불이 난 그 지역에 거주하던 분들이나 피해 입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연로하신, 재기가 불능한 분들입니다. 농사라는 게 뭐 회사는 불이 나면 다시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뭐 되겠지만, 농사라는 게 사과 심어서 딸내면 몇 년 있어야 되죠? 이화순 집사님 4년? 최소 4년. 청송 이쪽에 뭐 사과 산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4년 동안 나이가 지금 70, 80, 90인데 4년 있다가 사과 따기 전에 먼저 갇힐 수밖에 없고, 참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정책적으로 정치인들은 여전히 저러고 있고, 그리고 말은 국민이 선출한, 뭐 국민이 뽑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 국민이 원하신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부터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옵소서. 단순히 회복되어지고 이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속에 있는 의식 속에 있는 영적인 그 뿌리, 겉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치료가 안 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 사회가 하나가 될까요? 여당이 정권을 잡든 야당이 정권을 잡든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뭐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될까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편안하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교회를 지켜야죠.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과 모욕을, 기독교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것처럼 지금 나라가 불타버렸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누렸던 그런 어떤 삶의 모든 패턴과 모든 질서가 이제 다 회파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생각하고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저 나만 아니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이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네 번째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예루살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 술관원이 기도해서 총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무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